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종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심,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오늘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언약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신다고 우리는 합니다. 특히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써서 약속과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어원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르다, 자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조약, 협정과 같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조약과 협정을 맺는데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까? 3년 된 수량, 3년생 염소,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다 쪼개죠. 다 반으로 딱 쪼개는 겁니다. 모든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어떤 개인과 개인의 협정, 그리고 나라와 나라와 가운데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이게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협정문을 작성하고 그리고는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사이에 함께 손을 잡고 그 안을 걸어간 거예요. 쪼갠 사이를 같이 걸어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이 협정이 깨트리면, 이 협정을 만약에 깨거나 이 협정을 불이행한다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 몸이 쪼개질 것이다. 즉 죽음을 담보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과 이 협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협정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협정이 바로 그런 협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도 되고 말아도 되는 협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행해도 되고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창세부터 계시까지 모든 협정, 모든 계약,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그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어겨버린다면 짐승이 쪼개진 같이 파멸이 따를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부터 시작하면서 성경에 그 언약, 그 협정을 두 가지 언약을 성경은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요?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두 가지의 큰 언약의 흐름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입니다.
즉 행위 언약은 행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행위 언약을 맺은 게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 에덴 동산의 이 영원한 복락, 이 낙원, 너에게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내가 선물로 줬고 복으로 줬다 이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이 땅의 왕으로 너를 세우마.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다.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네가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그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뭐냐면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 뭔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그 행위 언약은 파기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 짐승이 쪼개진 같이 우리 인간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신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 언약은 단순히 아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윤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짐승이 쪼개진 같이 우리 몸이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었잖아요.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죄성이 없었던 상태였는데도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우리는 뭡니까? 욕망과 욕심과 그 모든 이기적임을 갖고 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철두철미한 법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레위기 18장 5절에는 끊임없이 이 행위 언약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쪼개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5절을 보십시오. 이 행위 언약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얽어맵니다. 로마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자, 오늘 5절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건 뭡니까?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로 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100% 완벽하게 순종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완벽한 순종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행위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에 완벽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율법을 다 행했는데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11조도 바쳤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켰고 내가 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심각하게 근심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의 율법적인 행함, 네가 진짜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렸고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느냐? 예수님이 그 율법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강의해 주십니다. 형제를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네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 너가 행함으로 간음한 것만 간음죄가 아니라 네 안에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너는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한번 그럼 율법으로 행위 언약으로 한번 살아봐라.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아담은 실패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사람은 다 그 행위 언약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바로 죽든가요? 죽음을 명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죽을 것이다라고 명했지만 영원한 파멸은 보류되었어요. 약간 동안 보류됐다고요. 왜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하셨기에 창세전부터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행위 언약보다 먼저 은혜 언약이라는 걸 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은혜 언약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너희를 얽어매고 너를 죄 가운데 끄집어간 그 사탄, 그 뱀을 내가 밟을 거야.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자를 통하여 밟을 거야. 그 자손, 그 메시아를 믿을 때 너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행위 언약에서 끄집어냄을 받게 될 거야. 그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바로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봤어요. 이제 어제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잠깐 예고하는 거 봤더니 하나 저에게 눈길을 끄는 하는 프로가 있어서 그걸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그 사람은 꽃뱀, 사람 꽃뱀, 여자. 그 꽃뱀에게 속아서 자기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거예요. 8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TV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뭔 면목으로 TV에 나와서 저거를 지금 간증을 하고 있나. 근데 나중에는 막 눈물이 흘려지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그 꽃뱀의 이 속임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게다가 제가 눈여겨봤던 게 안산갑부였기 때문에 더 눈여겨봤어요. 우리 안산 친하지 않습니까?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할 때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는 정말 자수성가한 거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전 재산을 모았는데 그 첫째 아들 장남에게 첫 번째 안산의 굉장히 요지에 2002년도에 20억짜리 건물을 물려준 겁니다. 그러더니 그 꽃뱀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되셨다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하여튼 그 교묘한 수법을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수법으로 이 사람의 재산을 조금씩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그 20억짜리 건물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담보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까지도 완전히 쫄딱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80억이라고 하는, 지금 시가로 하면 엄청나겠죠? 그 모든 돈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린 거다. 그리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갑부로 살을 때는 지갑에 현찰을 안 들고 다녔대요. 백지수표를 갖고 다녔대요. 한 번에 3억까지 쓸 수 있는 백지수표. 그리고 신용카드에 한 번 현금 인출할 수 있는 초과는 1억까지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현금카드를 갖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술집에서 막 기분이 좋으면 뭐 골든벨이라는 게 있대요.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술집에 음식, 술값, 모든 손님들까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1억까지 하룻밤에 1억까지도 계산하고, 그렇게 모든 물질을 다 그냥 막 탕진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꽃뱀에 물려서 모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이. 풍지박살이 난 겁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다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컸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노숙자가 된 거예요. 아예 담배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꽁초를 주워서 필 정도였으니까 아버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고, 둘째 아들은 자기와 함께 노숙자 신세가 돼서 안산에 도대체 창피해서 살 수 없어서 영등포로 가서 그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거기 그 몇십 명에서 한 방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미성년자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그게 너무 싫어서 집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한 12년 후에 알고 봤더니 그 첫째 아들은 그래도 그
옛날 처에게 가서 그래도 대학교까지 가서 잘 자랐는데 이 막내 아들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도둑질도 하고 교도도 갔다 오고 그러면 지금 그 아이는 군대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나이가 92 되셨는데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아들 때문에 모든 걸 탕진하고 집이 완전 풍지박살나고 그 아내는 자기 품에서 추위에 떨다가 자기 품에서 죽음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그 아버지를 초청했어요. 그리고는 그 방송국에서 그 아버지를 12년 만에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모든 재산과 자기 모든 가정을 풍지박살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처음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웁니다. 너무 죄송하다 웁니다. 그 아버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울어 바보처럼. 왜 울어? 내가 미안하다.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널 너무 때렸어. 그 12년 동안 자기가 못해줬던 것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아들을 통해서.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개념이 부모의 사랑에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다 풍지박살내고 우리는 죄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원수된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고 지옥불에 던져도 현찮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이성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 힘이 이 사랑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커다란 사랑의 흐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와라. 그래서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과 이 은혜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위 언약 가운데 아직도 몸부림을 치며 지옥 가기를 두려워하며 이 은혜 언약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지금도 유유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행위 언약 가운데 어쩌다 하나님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엄절부절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언젠가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지덕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뭔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뭔가 유별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그렇다고 하나님 나 좀 불러주십시오. 나 좀 은혜 언약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간지 몰라요. 근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고.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내가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만 듣고 따라 나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거야. 즉 나는 너의 편이 되어서 너의 인생 가운데 같이 싸워줄 거야. 아브라함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살기 힘들어서, 나 혼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자손의 축복을 준다고 해놓고는 자식이 안 나는 거야. 100세까지 불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허투루 들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면서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자녀 잘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계속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그래도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부르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나에게 기근이 옵니까? 은혜 언약이라며. 날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신다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는 것처럼 힘든 것이 계속 일어납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믿음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실체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며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여전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로마서 오늘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손의 축복이요? 그냥 엘리에셀로 합시다. 아무리 봐도 나의 인생 가운데 사라를 통하여 내 본처를 통하여 자녀 낳기는 글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방법대로 합시다. 하나님 방법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냥 엘리에셀, 그냥 내 종 하갈을 통해서 난 내 자녀가 있거든요. 그 사람으로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 뭘 하십니까? 아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네 방법 집어치워라. 내 방법으로 너를 이룬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내 방법으로 가나안 땅과 자손의 축복을 준다니까. 좀만 인내하고 기다려. 하나님, 그냥 이 엘리에셀로 하자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너 무별을 봐봐. 그 별이 수도 없이 많지? 너 모래를 봐봐. 모래에 수도 없이 많은 모래가 있지? 그런 것처럼 내가 네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와 나라로 만들 거야. 그러더니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그런 걸 확증한단 말입니까? 그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약속한 이후로 뭐 달라진 게 없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으로 오늘 확증하며 도대체 내가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야, 짐승 가져와봐. 짐승 갖고 와서 반으로 쪼개. 그리고는 그 조약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원래? 쌍방이 같이 손을 잡고 거기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계기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모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언약의 어원이 뭐라고요? 쪼개짐, 자름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언약을 그 짐승 사이에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 홀로 지나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연기가 나고 화로가 보이는 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어요. 이 언약은 누가 성취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고, 보셔요.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하고 이 쪼개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16장, 바로 1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또 어겨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했지 않습니까? 너에게서 적장이 날 것이다 이거죠.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날 것이다. 그가 너의 약속의 자녀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스마엘로 합시다. 이스마엘로 합시다. 즉 누가 지금 언약을 깨뜨렸어요? 아브라함이 깨뜨렸다고요. 그러면 누가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쪼개지 않고 누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쪼개지겠다는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범죄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의 행위 언약 속에서 보면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쪼개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로 휘장이 쪼개진 겁니다. 우리가 쪼개져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쪼개져야 될 죄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행위 언약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들어닥치면 하나님은 원망이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행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며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낫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원수를 사랑하지만 원수한테 치는 것이 내 판단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이 실패입니다. 하나님, 한 대 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시원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거의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밟고 일어서서 세상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리고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맞덩이 100번, 1000번 우리가 쪼개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쪼개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졌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산의 꽃뱀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자기 모든 삶을 탕진했는데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셨습니까? 라고 어떤 패널이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용서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나온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 언약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 겁니까? 바로 이 은혜 언약을 깨닫기 원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그 모든 삶,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까지의 그 모든 삶은 고집이었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쫓김을 당하는 인생이었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다가 항상 이를 그르쳤던 야곱 아닙니까? 그게 우리였잖아요. 고집불통, 이기적임, 네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은 전혀 관철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며 무엇을 깨닫길 원했던 겁니까? 야곱아, 네 힘으로 되지 않지 않냐? 네 방법을 내려놔라 이거야. 네 방법을 내려놔라.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내 방법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환도뼈는 그 당시에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언약을 하죠. 네가 내 아들 이삭의 부인을 찾아와라. 그래서 보낼 때 리브가를 찾아와서 찾으라고 보낼 때 그 엘리에셀과 어디에다가 손을 놓고 약속을 합니까? 환도뼈에 손을 놓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을 할 때 환도뼈가 쳐진다는 건 뭐예요? 즉 그 당시에는 환도뼈는 이 생식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생명을 걸고 언약할 때 환도뼈에 손을 얹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건 뭡니까? 그 생명을 부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즉 너의 모든 방법을 내려놔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의 방법으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자기가 이기려고 한 거였습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할 때 타락했고 자기가 이기려고 할 때 그 인생이 망가진 거죠. 반대로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이건 누가 주신 칭함입니까? 야곱이 스스로 이기려고 하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생명이 끊어지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이긴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홍해를 갈랄 때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마카, 갈라졌다. 이 단어도 바라라고 하는 데 원이 있어요. 즉 할례, 홍해가 갈라짐, 그리고 아까 그 짐승의 그 반으로 쪼개지는 언약에 관련된 그 단어, 이 모든 게 다 한 단어예요. 갈라짐, 쪼개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홍해에 다 수장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쪼개지는 거예요. 누가 쪼개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신 것입니다.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 여러분들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로마서에는 인자에 거하라.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미로우신 하나님 뭡니까? 행위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그대로 쪼개버리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에 거하면 너희는 살리라. 즉 은혜 언약에 거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 언약을 이루어야 되고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걸 누가 완성시키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해서 그 완성한 것을 내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즉 쪼개지신 분은 예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상황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그게 나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건 그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든 천사건 사탄이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을 이룬 자들은 절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왜요?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 하나님 홀로 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이걸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를 영접치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보와 여러분들의 행보를 동일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요. 여전히 나는 연약한데도 그 은혜 언약에 있는 자들의 그 모든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어주시고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의 온통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와 우리 이성이 다 쪼개져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대신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복음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전인격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제는 예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